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 바울성전 또 부석성전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어느 시간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 그 이상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신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요청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 또 기독교 신앙을 체험의 신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적 체험은 다른 종교에서 체험할 수 없는 더 다양하고 또 적극적인 신앙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신앙적 체험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데 때때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험적 신앙을 통해서 체득한 우리의 신앙은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가져다 주고 또 때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림이 없는 또 지속적인 믿음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어릴 적 두발 자전거를 배워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어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들을 부들부들 떨다가 몇 번을 넘어지다가 마침내 자전거를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수년 동안 두발 자전거를 타지 않았다
아는 채 지내다가 어느 날 두발 자전거 위에 앉았을 때 자신도 모르는 능력이 나타나 두발 자전거를 멋지게 타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체험을 바탕으로 신앙을 갖게 되면 되게 역동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적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특별한 신앙적 체험을 했던 사람일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런 특별한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에 침체를 겪고 있다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면 번쩍 일어나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지체들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체험에 기반한 신앙은 다소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다소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불같이 타오르다가도 비슷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면 냉랭하게 차갑게 변해버리는 모습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5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세메이온은 어떤 표지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목표한 것을 가리키는 표지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은 그 기적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보면서 설레임을 갖거나 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요한복음 1장부터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주목하게 만드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표적 자체보다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신앙적 체험보다 신앙 이후에 그 신앙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이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실 때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돌아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에게 환대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예상이 틀렸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그 이유는 그들의 순전함이 아니라 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향 사람들, 이 갈릴리 유대인들은 45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행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던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몇몇의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일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환전해 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가축들을 내쫓으시면서 탐욕으로 가득한 그 성전의 형전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일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갈릴리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먼저 와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그들이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그러한 갈릴리 사람들 환영 인파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곳이 예수님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이었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는 먼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가나에서부터 가버나움은 약 35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다음 지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35km를 걸을 때 다음 지도에서는 8시간에서 9시간 걸린다고 돼 있더라고요. 지금 잘 닦인 도로에서 그 걸을 때 8시간, 9시간이라고 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루 꼬박 걸리는 그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의 거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오랫동안 병들어 죽을 지경에 놓인 그 아들을 살리고자 먼 곳으로부터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 나왔던 것이,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은 그가 가졌던 재력, 그리고 그가 가졌던 권력, 그가 가졌던 명성을 통해서 그 아들을 고쳐보고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해보았을 것이, 자식의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병세는 전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병세는 악화되었어요. 46절 말씀에 병들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스테네오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래도록 병이 들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주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기적과 표적을 보기 원했던 것이,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을 환경에 놓은 죽음 가운데 놓인 그 아들을 고쳐 보고자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47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죽음 직전에 놓인 아들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가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통해서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갈릴리 유대인들의 시선에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표적과 이사를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둘러싼 그들을 향하여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왕의 신하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돌을 던지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련회 하루, 이틀, 3일째가 지나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가 마친 후에 모두 예배가 마친 후에 혼자 훌쩍훌쩍 울면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마지막 날 찾아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도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가 되면 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째 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둘째 날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마지막 예배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참여했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 표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나 표적, 신앙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시작된 신앙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데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만 구하며 기적을 신앙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다면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눈앞에 뭔가 달라져야, 그리고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야 마음의 안정을 얻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곧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오랜 병으로 인해 죽게 된 그 아들이 살아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찾아갔을 그때는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가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와서 내 아이가 있는 그 가버나움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빨리 나와 함께 가서 기적을 나타내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급하게 요청하는 그 왕의 신하에 어쩌면 무덤덤하게, 어쩌면 차분하게 대답하십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기를 거절하시고 가라 내 아이가 살아있다 말 한마디만 남기시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의 마음속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손목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의 손에 붙들린 것은 예수님의 손목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앞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눈으로 기적을 보고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표적을 기대하면서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붙잡기 위해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표적도 중요하고 여러분 기적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답도 있어야 하고 변화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표적도 기적도 응답도 변화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분, 응답을 주시는 분, 변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떼쓰고 요구만 한다면, 그 아이에게 그 때를 못 이겨서 입에 사탕만 물린다면 그 아이의 이는 다 썩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으로 다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해요. 43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러분, 이틀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로 행하기 전에, 출발하시기 그 전에 이틀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틀 어디에서 머무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4장의 장소, 예수님이 일부러 가셔야만 했던 그곳,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곳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대화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것을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여자는 그 알지 못하는 그 영적 그 목마름의 해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붙들었던 물동이를 내버리고 자신이 피해 다녔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의 강력하고 확신에 찬 말이 그 사마리아 일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전했던 그 말에 예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오늘 4장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0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믿음의 자리로 올라서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머물러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여러분 일어나 앞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수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떠한 기적도, 그들은 어떠한 표적도 보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왔고, 그들이 결단하며 그들이 변화된 믿음의 생활, 변화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는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장년국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서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하고 내게 없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아픈 것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변화나 어떤 기적을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구와 질병으로 고통하는 모든 자들은 나음을 받을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모든 묶음을 먹고 떠나갈 지어다. 모든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 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우울함과 또 삶의 슬픔은 모두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삶의 고통과 아픔아
그 삶의 모든 저주와 모든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릴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만남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대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닫혀진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 위에 서길 원하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미 말씀을 받은 자 흔들림 없는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얻기를 원하여 나온 자 하나님 이 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분명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라 하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흔들림 없고 결코 망설임 없이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높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장년국이 더 높은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더 높은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표적을 넘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청장년국 청년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